자, 그러면 47쪽. 이미 무념으로 종취를 삼는다고 말씀할진대는 무념이란 어떤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무념이라면 아무 생각도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주 스님께서 무념이란 삿된 생각이 없으며 화두동로한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는 바른 생각이라 그랬지만 바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바른 생각이라면 바르고 안 바른 상대성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걸 화두라고 표현해 버렸는데, 그 화두 동로하고 화두에 쓰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니라. 어떤 것이 삿된 생각이며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하니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우리는요, 요 아니면 무문이다. 진짜 그래요. 요 아니면 무라. 뭔가 상대성이지 상대성 아닌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상대성이냐면, 옛날 내가 한창 수행할 때, 야, 이제는 내가 공부길을 알았다. 이제야 다시는 망상에도 안 속지. 그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딱 앉으면, 아, 그 하루 정도 그렇게 공부 잘 되던 놈이 왜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지, 금방, 아까까지 내가 금방 잘 돼서 이제는 됐다 했는데 완전히 상대성이라고. 꼭 그래, 꼭. 그건 100%요. 이쪽에 게 좀 이렇다면 반드시 이쪽에 게 일어나. 그걸 우리가 흔히 늘 듣던 행복의 여신하고 불행의 여신이란 말 그거 아시죠? 바로 그 말이라. 그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음을 생각하고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 삿된 생각이요, 있음과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화두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한 생각은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우리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화두는 생각을 모르는 걸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백지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그 화두 참선법이 저는 정말로 이거야말로 참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48쪽 중간에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보리심이라 그러죠. 보리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보리심은 양변을 여인 걸 보리심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흔히 한번 선한 생각을 하면 이것도 보리심은 보리심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보리심은 양변을 여의어서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정말 화두 일념돼 가지고 무념의 상태를 정말 옳다는 것까지도 뛰어넘는 것을 보리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로버트 바소엘 교수 얘기지만은 그 양반은 얼마나 그 미국에서 한국 참선에 대해서 많이 포교를 하고 지금 버클리 대학에서 동양학 학장을 맡아가지고 유명한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 우리 동국대학교 학술원 원장으로 초빙되어 왔거든요. 그 양반이 석중사 와서 한 3일 살다 가면서 날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와요. 한국에서 전쟁 안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알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한국말을 이 정도로 잘해. 만약에 한국이 불교가 이슬람교였다면은 부처님 십자가를 그리고 탑에다가 붉은 테인트로 주 예수를 뭐 예수 천국 무슨 뭐 불신 만국 지옥 뭐 이렇게 했다면 벌써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GNP 2만 불은커녕 동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날 텐데, 천만다행히도 불교가 받아들이는 자비 포용성 때문에 한국에 전쟁이 안 일어났지. 한국 기독교가 저렇게 공격성일 때 만일 불교가 불교 아니고 이슬람교였으면 한국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불교의 고마움을.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가면은 지금 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구 한번 신문 보십시오. 신도는 몇 명, 교회 몇 평, 신도까지 몽땅 같이 팝니다. 여러분들 거기 신도 대신 팔아버려. 얼마씩 다 그냥. 사방에서 그냥 교회 판다는 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포사회는 거의 90%가 교회입니다. 90%가. 불교에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도 미국 가서 전체적으로 한 몇십 번을 강의를 해봤는데
나는 어디 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법문을 하거든요. 하는데 할머니들이 할 수 없이 한국말 하기 위해서 친구들 있는 교회 가고 하다가 한국 스님 와서 법문한다니까 이제 큰 도서실 한 3,000명 모이는 데 사는데 개송을 읊고 내 개송이 약간 그 비감이 있답니다. 비감. 그 약간 그 슬픔이 젖어 있다는 거요. 그걸 듣고 엉엉 울더니 나중에는 일부를 놓고 내 가사 자락을 만지고 하다 용감한 할머니가 일부를 놓고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더니 일부를 놓고 만지고 일부를 놓고 만지고 나중에 화끈화끈해요. 내가 그때 약간 이렇게 도톰했잖아. 근데 그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짜로. 얼마나 그 불교를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그냥 엉엉 우는데 스님 내 잘 살아야겠구나. 스님 내 보고 거기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참선 하나는 지켜야겠구나.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런데 지금 제1세들은 그렇게 교회로 가면 직장 알려주고 다 할선하니까 다 교회로 98%가 가는데 2세들은 40%도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2세들은 3세들은. 그럼 그이들은 뭘 보느냐면 주로 동양에서 나온 주로 나는 누구인가? 오랜만에 내가 내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이 세상 행복이 온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이걸 인간들이 그냥 사회에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써놨느냐면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발견은 원자폭탄도 아니고 달나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인간이 자기 마음은 자기가 깨달아야만 행복을 찾지 그 이전에는 그건 영원히 남의 행복이다. 마음 자기가 길들여야 되는 그 법이 제일 큰 발견이다. 이게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일반화. 지금도 내 같은 사람을 막 서구에서 그냥 어떻게 왔다 가라는데 영어를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데 우리는 밥 빌어 먹을지도 못하는 영어예요, 영어가. 근데 우리가 배짱이 좋아서 아무거나 죽거리에서 잘하는 걸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 형편없거든. 그런데 우리 절에는 내 이번에 상자된 놈은 미국 가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을 딱 졸업하는 해 와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말을 잘못했또 이제 한국말을. 영어는 지 마음대로인데 스님 몇 명 있는가 가봐라 하니까 더냄? 더냄. 한 개, 두 개, 5개! 5개가 아니고 5마리다, 5마리. I'm sorry. 5마리인데. 신도들이 법당에 신발 몇 개 있냐고 보고를 하니까 150마리. 지금 한국말을 부지런히 가르친 내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줄 알아요? 너는 빨리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라.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스님이란 말을 스님, 영어로 SEUMIM, 그냥 한국말을 전체 영어를 만들라. 스님, 선빵, 포행, 절 전부 한국말로 하기 시작하지.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컴퓨터, 휴랩 무슨 전부 다 영어 쓰잖아. 그 한국말 돼버렸잖아. 그럼 여러분도 다 가서 포교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 절, 그래서 가가 지금 그걸 쭉 쓰고 있어. 전부 다 한국말로 하라, 가가지고. 그런데 또, 요번에 또 행자 와서 오늘 개바 들어간 놈은 희한하게 내 주위에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국제 변호사를 몇 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여기를 이제 오늘 개바 들어갔어, 오늘 아침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 마음 내가 길들이지 않고 물질 문명이면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저 나라가 벌써 행복은 끝냈을 텐데 왜 저렇게 불행하냐? 왜 저렇게 죽겠다고 하냐? 마음 닦지 않고 이 세상을 행복한다는 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학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보니까 한국 간화선이 외국에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근본 뿌리에 바로 들어가는 법은 한국 간화선이 제일이다. 단 방법상에 너무 없고 너무 어렵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까지도 옛날 어른들은 우리를 너무 믿고 우리한테까지라도 그냥 해라 했는데 제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지금 와서 딱 보면 그 어른들은 그냥 하라 그랬는데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이라니까요. 그냥 옳은 방법이라. 설명해줘서 했다면 전 지금 오늘 본 걸 못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설명해줘서 했다면. 맹목적으로 설명도 안 해주고 순 간화선들 무식쟁이들 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수자로서 아주 잘 살면 제1이고 그렇지 못하려면 포교자도 열심히 하라. 중노릇 열심히 하라.
그런 말도 이제 많이 섞어서 하는데, 어쨌든 한국 간화선이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만큼 화두 하나만 가지고 사는 그 수행자들이, 최상승을 믿는 수행자들이 비구, 비구니 2,000명 넘는 사람이 한 방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우리나라뿐입니다. 달라이라마 스님도 그 말 듣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진짜냐고. 진짜다고. 정말 한국 가면 선방 좀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다. 그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달라이라마 스님, 스님, 티벳에는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자비와 공성을 깨닫는 거다. 스님, 공성은 공성이라면 이미 공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고, 숱한 사람 봤지만 그런 질문하는 거 처음 봤다고 해서 30분 하기로 했다 2시간 50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들은 그 공성을 어떻게 하느냐? 공성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공성을 보여버린다. 어떻게 보이느냐? 부처님의 꽃 한 송이 딱 들어 보였고, 조조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못 받아.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한국의 비구비군이 좀 뻥쳐서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럼 한 방에 몇 명 하냐? 보통이 한 3, 40명 한다고. 진짜 그렇잖아. 비구님들 3, 40명 한단 말이야. 한국에 가기만 가면 내가 꼭 거기를 가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대단한 거다. 일체 뭘 안 하고 바로 공성으로 들어가는 그 법은, 그건 아는 사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속 밀류가 되니까 살아 부당 살아는 거 다음에 담망 살아는 거 다음에 야졌다 대안비 사당 가라는 거 다음에 계속 외우는 건 그건 대단해 보이고, 우리는 진언 좀 하면 그거 밀교 저 찌꺼기 아주 못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알 수 없어요 시가 아니라 내가 알 수가 없어. 당체 화두참선법이요, 그냥 남아있어 그렇지, 만일 내 같은 사람이 화두참선이 지금만큼 신이 가고 우리나라에 없고 외국 가면 나 생명을 바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화두 다 주고 밥 먹여주고 따뜻한 방 해주고 다 해주니까 이게 완전히 넘쳤어. 또라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넘쳤어. 이게 그냥 진짜 어떤 때 생각이나 뿔딱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이런 말 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 말고, 왜 저런 말이 나오는가? 바른 생각이란 오직 보리만을 생각하신 것이니라. 이게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요.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49쪽. 보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재미있어. 얻을 수 없느니라. 공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느니라. 지옥에 갈 때 공이 갑니까? 안 간다. 그럼 공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있다. 희한하지. 기가 막히잖아. 이미 얻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보리만 생각합니까? 보리는, 잘 들으십시오. 보리는 이쪽 한문에 지어 보리는 가입 명자라. 보리는 다만 이름이 보리니라. 경봉 큰 스님 살아계실 때 일껏 법문해놓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심양 안욕따라 삼보리다. 그 이름이 삼약 삼보리다. 하던 말들이, 우리나라 정말 도인이 많았구나. 우리나라만큼 인구 비례 따져가지고 도인 많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지금 보통 평균 몇 살 삽니까? 80, 90 살죠? 그러면 옛날 어른들 30, 40이 깨달았던 게 지금은 50, 60에 깨닫는 거예요. 서홍조실 스님요, 54살 돼서 제대로 당신이 깨달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60, 70이요. 나는 80도, 80은 조금 넘어 하나? 나는 정말 이 공부는 70 넘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공부. 한번 그런 신만 들어봐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보리는 다만, 쌀보리 보리가 아니고, 보리는 다만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니라.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곧 생각 있음이 없느니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기가 막힌 말이라. 여러분들이 물고기는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얻으면 물고기는 그건 죽죠. 물고기가 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공기 없어요? 공기가 산소 공기, 수소 공기, 무슨 공기.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석종사 사는 스님들이, 아이고 석종사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만 비 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비가 오는데 자꾸 여기만 비 온다 그래. 그러니까 아까 문보암 선원장 스님 보고, 여도 비가 그렇게 맞으면, 아이고 스님 축대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 은혜사를 좋아하는 게요, 백흥암 선방, 기기암 선방, 운보암 선방, 은혜사
좀 뭐 한 사람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말하면 그 선빵 하나 해주는 게 아무나 하는 줄 아냐고. 그래도 여기는 전통이 있고 옛날부터 좀 신도라도 있지만 저 운부함 같은 데는 진짜 신도 없고 자기 아는 도반들한테 그냥 그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진짜 합장이 다 나와요. 정말 고맙소. 근데 그걸 몰라줘. 응? 정말 그걸 몰라줘. 내 그래서 선원장 스님도 그때 같이 갔는가 몰라도 총무원장 스님하고 기본선언 없애자고 할 때 세상에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라. 선원장 스님들이 자기 자력으로 얻어다가 해제비 다 주고 밥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법을 끌어가는 나라가 어디 단 한 군데로 있어보라. 나 그거 산다. 지금 내가 석종사를 하나 해봐도요, 해곡 스님이 대단하다고 생각돼. 그 대자가 여러 가지 대자지만은 선빵 안 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선빵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이 맛을 본 사람이 내 다음 생에 올 때 제가 지금 금생에 와가지고 정말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원인이 뭡니까? 복을 전향하고 해서 다음 생엔 탁 철학에 와서 부처님, 내 부처님 노란 할배 정말 당신 이 세상에 와서 나한테 준 은혜는 이건 뭐와도 못 바꾸니까 내가 그 은혜 꼭 갚을게. 두고 보시오. 다음 생을 안 믿는 사람하지만 다음 생 몇 생을 해도 나는 혹시 부처님 은혜 갚을더라고 애껴 살고 애끼고 우리나라 휴게소에서 제일 싼 밥 파는 데가 문경 휴게소거든. 4,500원 밥을 3그릇 먹을 수 있어. 정말 그런데 찾아가서 밥을 먹을 정도 상이 아니라 내가 복을 애껴뒀다가 이거 꼭 부처님 은혜 갚는 데 써야지. 조사스님 은혜 갚는 데 써야지. 충노릇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걸 어찌할 끼냔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종단에서 선빵에 돈을 대줍니까? 무슨 누가 합니까? 선원장 스님들이 그 안에서 그 선빵 유지해 나가는 거 보면 가슴 저릴 일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요. 그러면 얻을 수 없다는 이걸 한번 다시 더 들어봅시다. 얻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은 보이지만 마음 안 보이죠? 마음은 우리를 일찰나도 버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를 버렸지만 지는 70년 전에는 지가 나이더니 오전은 내가 그 일세. 그 멋진 말 아니요? 우리를 1초라도 버렸으면 버릴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요. 요즘 종교학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할 때 기독교 제1계가 뭐요? 제1계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면 뭐라 그랬어요? 누나든 아들이든 부모든 돌로 치워 죽이라. 삼족을 멸해도 된다. 그렇게 나와요. 한번 봐요. 그거 알고 싶으면 만성 스님이라고 쓴 책을 보면 알고, 그 양반은 돈만 생기면 그걸 신문에다 광고해서 내한테 꼬박꼬박 보내오더라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서 신문에다 돈만 생기면 그래. 돈만 생기면. 그 이제 속가의 김종성 씨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일계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했고, 불교는 일계가 뭐요? 살생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살생이 다른 목숨 죽이지 말라는 것보다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는 것이 이게 살생이다. 그러면 참선 화두에까지 오면 이 살생이 완전히 꽃을 피게 됩니다. 꽃을. 그러면 종교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닌 다른 산을 섬기지 말라면 나와 남을 둘로 나누었으니까, 옛날 미국과 우리나라가 남남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는 글로벌 세상이 돼서 전부 다 이제는 한 집안이 돼서, 이번에 미국이 휘청하니까 우리나라도 휘청하니 코스핀가 무슨 이빨핀가 이게 뚝뚝 떨어져 나가듯이 한 집안이 됐기 때문에 남을 배척하고 내 것만 오른다고 해서는 세계 평화는 안 온다. 살생하지 마라. 남도 인정하라.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니까 남을 죽이지 마라. 남 죽이지 않게 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불교의 교리가 세계를 구한다고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구한다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교에 딱 오면 그럼 불교의 진면목이 뭐냐? 살생 안 한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주법계가 나기 때문에 우주법계가 난 줄 깨닫는 것이 진살생을 안 하는 것이다. 그건 바로 방생이다. 부처님이 살생하지 마라 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서 방생을 하기 위한 까닭이지 한쪽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걸 육조 스님이 36대법이다.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없으며 또한 과거에도 미래에도 얻을 수 없으니 얻을 수 없는 까닭이고 생각이 있으면 넘어가. 자, 여기에 이제 50쪽에 보면요,
우나 행 불행고 이래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부처님 행을 할 수 있습니까? 참, 이게 내가 부처님 행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원이 없겠는데, 지금도 저는 내가 이 공부를 이겨나가는 데는 이제 앉아서 할 정도가 됐다, 말 가운데서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넘어야 할 대목이 뭐냐? 참 늙어 죽을 때까지 깊은 잠 속에도 안 놓치겠다고 하는 이거.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께 뭘 해주십시오 보다도 내가 나를 끌고 다니는 내 부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저기 모셔진 부처님이 아니라 나를 한시 일찰나도 안 버리고 오늘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별별 전생 몇 정에 별 악위로 지옥으로 뭐 해도 끝내 나를 안 버리고 1초도 안 버린 이 부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화두 드는 것보다 더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처님 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행동이라 하며 일체 행동 안 하는 게 뭐요? 이게 내 얘기입니까? 일체 행동 안 하는 게 화두하는 것밖에 없이요. 화두 안 하고 일체 행동 안 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은 뭘 해도 합니다. 뭘 해도. 옛날 파괴사 성전에 성철 큰 스님 이분들 살 때 성팔이라고 하는 저 경주의 동자가 죽어가지고 저승길을 못 갔는데 꼬맹이들이 잘 안 가요. 꼬맹이들 죽으면 지갈 길로 잘 안 가고 중간에서 딴짓 하거든. 거의 다 많이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래. 그런데 나도 죽어봤거든. 태백산 도솔하면서 독초 먹고 죽어봤는데 죽음이 세계라는 게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그것도 얻을 게 많아. 하고 싶으면 한번 죽어보면 그것도 아주 대신 살아와야 돼. 죽어버리지 말고. 파괴사 성전에 큰 스님들 살았는데 그건 우리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걸요. 이제 그 간혹 가다가 영가가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경우는 어린애가 자기가 완전히 안 죽었다고, 확실히 안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로 나오는 거스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증명인데, 요즘은 제가 영화를 아주 명화하는 시간 나면 꼭 한번 가서 보려는 게, 사람들이 아주 명화 앞서가는 영화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이번에 리셉션인가 그걸 지금 내가 한번 꼭 보려는데, 어떤 영화는 보니까요, 우리 마음이 망상을 지나서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아니 저기까지 갔나? 야, 급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앞으로 참선 쪽으로 기우는가 안 기우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최성팔이가 경주 최신대 죽었단 말이요. 죽었는데 여 성전에 계시는 큰 스님들이 쭉 계시는데 와가지고 그 영가는 우리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뭔가부터 얘기합시다. 귀신이 뭐예요? 귀신이? 예? 스님 내가 귀신이요? 내가 귀신이요? 내 안에 있을 땐 뭐라 그래? 정신이라고 그러잖아. 정신. 저 새끼 정신 없어. 저 새끼 정신 빠졌어. 안에 있으면 정신이고 그게 나가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면 귀신이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이지 다른 놈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이 안에 있을 땐 눈을 통해서 보는데 나가면은 생각이 그냥 보죠. 업이 보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모양을 보지만 업이 볼 때는 뭘 봐요? 업을 봐요. 우리 생각을 본단 말이에요. 생각을. 근데 성파리가 떡 보니까 스님 내가 떡 앉아 참선하다가 한 놈이 술 한잔 하러 갔거든. 저 스님 술집에 간다. 술집에 가. 한 스님 떡하니 화두 일념 되니까 성철 큰 스님 없다. 어디 갔는지 없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세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날 잡으러 왔어요. 저승사자가 날 잡으러 왔어요. 나 좀 숨겨줘요 하니까 어떤 스님 밑에 잡으러 갔는데 그 스님 망상을 폈어. 졸다가 딱 일념돼 버리면 거기가 없기 때문에 저승사자 눈에 안 보이는데 일념이 안 돼서 망상 펴니까 막 붙들려가면서 스님 나 좀 숨겨달라니까 그것도 하나 못 숨겨서 갔더니 또 왔어. 왔는데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어. 금목걸이하고 무슨 반지하고 두 개인가를 가져왔는데 직접 내가 들은 얘기니까 그 어른들이 거짓말 할 뿐 아니잖아. 응? 그런데 야 이거 어떻게 해서 가져왔어? 누님 네 집에 가서 가져왔어요. 저를 위해서 재진해줘요. 이번에는 안 가면 제가 반 죽도록 혼나요. 그래 이제 누님 네 집에 사람 보내보니까 자기네 목걸이 맞는 거예요. 자기네 그 목걸이 맞는 거예요. 누님 거. 그래 천도제를 지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볼 때 우리가 참선할 때 일념이 돼가지고 하고 앉았을 때 정말 마왕만 빼고는 합장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왕은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도 싫어하는 게 자기 자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자기 자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 이제 좀 싫어해가지고 마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두하는 이들이 정말 그러한 세계를 믿으면은 불행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어째서 하고 화두하는 게 내가 지금 바로 부처님 행위구나. 그러면 바른 행동이라 하며 성스러운 행동이라 한다. 아무것도 일체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말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음과 없음, 미워함과 사랑함, 모든 상대성을 떠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런 걸 안 하는 거라 이 말이요. 고로 일체 성인들은 중생이 행동을 행하지 않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성인이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 했다. 이게 참 좋은 말이요.